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특한 멜로디와 리듬, 또 개성 넘치는 가사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가 있어요. 장기하라는 가수인데요.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이 사람 노래 중에 제가 좀 한동안 좀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꽂혀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왜 자꾸 듣다 보니까 좋지?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럽지가 않어 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좀 제가 노래는 이 사람 노래는 따라하기 쉽지 않아서 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 자, 이런 노래예요. 이거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노래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지? 나는 누가 제일 부러울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뭐 누구를 그렇게 막 부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현재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나? 근데 좀 내가 만족이 안 되는 삶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쭉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내 삶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보여지는 누군가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내 삶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삶을 원해요. 더 좋은 삶을 꿈꿔요. 더 부한 삶을 갖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를 사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참 웃기죠? 로또는 안 맞아요. 죽도록 안 맞는 게 로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왠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다는 생각 안 합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 해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뜬 한 사진을 봤어요. 너무나 슬픈 사진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진이에요. 교통사고 장면인데요. 차가 한 대 서 있고 뒤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박았어요. 근데 이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롤스로이스를 박았어요. 8억 8억이라 했나? 6억이라 했나? 그 차주가 내렸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배달부가 박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갚아낼까? 여러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저 사람이 부러워?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면 부럽습니까? 걸친 옷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좋은 백을 들고 있는 백이 아니지만 좋은 백을 들고 있으면 부럽습니까? 멋있는 신발 신으면 부럽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목을 다른 데 집중시켜요. 내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더 나아 보이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비록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세상의 시선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실패한 인생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지요.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인류 역사 전반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이었던 그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무명의 인물이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 우리 아인이도 알아요. 믿음의 조상.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노래로 배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키 크고 작은 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 이삭이 좀 크게 보였겠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량 되죠 지금.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25억 6천만 명 정도 된대요. 유대교 인구가 한 약 1,500만 명, 이슬람 인구가 약 19억 6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럼 이 세 종교의 인구만 해도 45억 3,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위대하지 않다고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는 절대 주목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기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자산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당시는 자산이었어요.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자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자인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앞부분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어디를요? 내 나라와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걸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과연 진짜 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훗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이방 여인들 말고 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엘리에셀이 가서 그 고향에서 찾은 여인이 누군가 하면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누군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어요. 나홀이라고. 그 나홀의 손녀예요.
그럼 친척 아닙니까? 가족, 친척 다 끊어버리고 떠나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나라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삶이 담겨있는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곳, 그가 마주하며 살아가던 친척들, 그의 피부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과거예요. 그의 옛 삶을 대표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그가 과거와 단절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년을 떠올리는 사람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을 버리는 게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있었던 그 시간들, 항상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해왔던 일들, 내가 해낸 모든 일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내가 왕년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과거의 나의 삶은, 과거의 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삶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삶의 중심에 네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겠다. 그러니 과거의 너를 버려, 그리고 나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내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실 말씀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는 말은요,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라고 하셔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생각했던 것들, 네가 꿈꿔왔던 것들, 네가 추구했던 것들로부터 움직여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들로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것은 이 말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갔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내 삶을 움직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를 모르는데 출발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서울로 가야 하는지 인천으로 가야 하는지 대전으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래요.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강릉 방면으로 가면 시간 버리고 기름 버리고 열정 버리고 힘 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여행 유튜브를 보면서 최근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어렸을 때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많이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라들이 쭉 있는데 도착하는 나라에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돈 아니고 가짜 돈이요, 받아가지고 거기를 땅을 사고 또 돌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 가면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이 내가 지은 호텔에 걸리면 호텔 숙박비를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임이 방송에 나와요. 지구마블이라는 여행 유튜버로 많이 유명해진 세 사람을 말로 세워서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진짜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렸던 곳이 싱가포르인데 그 다음 주사위 던져서 탄자니아를 갔어요. 여자 유튜버는 처음에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갔는데 주사위 던져가지고 마다가스카르를 갔어요. 총 이동 거리가 12,500km인가? 거기까지 도착해서 목적지에 가서 바오밥 나무라는 그 어린 왕자 나오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 보기까지 전 목적지에서 그거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50시간. 여러분 근데 목적지를 아니까 일단 가는 경유들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디를 갑니까? 목적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은 암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래요. 그럼 우린 묻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 갈 곳이 어딘지 알아야 정리하지요. 거기가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속옷도 좀 준비하고 돈도 좀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 가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러면 어때요?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다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고 하시네. 지금 내 원주 땅을 떠나 서울로 가라 하시네. 참 서울의 집값이 얼마지? 얼마를 준비해야 되지? 생활비가 얼마나 들 테고 물론 인프라가 좋으니까 살기는 좋은데 돈이 좀 많이 들겠네. 하나님이 전라도로 가라 하시네. 어디로 가 좋을까?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고흥에 가니까 4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네. 실제로 있어요. 4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400만 원에 재작년인가 거래가 됐어요. 집 한 채 갖고 싶으신 분 전라남도 고흥에 아파트 한 채 4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생활권이 안 좋네.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믿음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따지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향해 나갈 테니까 마련해 주세요. 내가 갈 테니까 해주세요. 갈 테니까 해주세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거래지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입니다. 가면 보여줄 테니까 일단 가.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곳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 많으시죠? 대책 없이 가라고만 하시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할 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신 7가지 언약이 있어요. 2절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끊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먼저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은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대요. 민족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김혜경 집사님을 통해서 김혜경 민족을 만들겠대요.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한 민족을 만드는 게 이게 10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 100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물론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어딘가에 전 세계 가운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 땅을 사서 민족을 만들면 돼요. 도영이와 우리 김연아 집사님과 함께 가서 도영이를 통해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민족을 시작합니까? 나라를 만들겠어요.
네. 지금 우리 민족만 봐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삶과 세월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큰 나라가 생성된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거대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이지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우리는 복날도 있어요. 그 복이 그 복은 아니지만. 그 복날도 하나도 아니죠. 초복, 중복, 말복. 물론 그 복은 아니지만. 자,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아이, 너무 믿음으로 얘기했잖아. 자, 우리 인간적으로 대답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건강, 그래요.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질의 복.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좀 판에 박힌 말인가? 장수? 여러분 제가 그 어제 며칠 전인가 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누구예요? 뽀빠이 아저씨, 이창용 아저씨인가요? 이창용은 개그맨이구나. 이상용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 아저씨가 8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 가서 거기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다들 보니까 이 이상용 아저씨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뭐 90, 뭐 85 막. 근데 이상용 아저씨가 자기도 80 넘었는데 이런 분들 보려고 온 게 아닌데 하고 좀 이따 나타나신 분이 107살 할머니. 107살 할머니예요. 20대 작가랑 80년대 이기더라고요. 힘이 세요. 건강해요. 장수의 복을 누리고 계세요. 자, 그럼 인간은 장수의 복이 진짜 복일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돈 버는 게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건강한 게 복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안전한 게 복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었어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된 복은 뭐냐면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됨됨이에 대한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됨됨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자식이 자식답지 못할 때 가정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할 때, 학생이 학생답지 못할 때 학교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 속한 구성원들의 됨됨이가 부족하면 공동체는 병들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람다우면 되잖아요. 자식이 사람다우면 되고요. 그럼 가족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다는 개념을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인성이 뭔지 알잖아요. 의사가 사람다우면 되잖아요. 경찰이 사람다우면 건강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시장이 사람다우면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은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더욱이 복을 주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와바레크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바레크카.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복을 주시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이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 명예롭지 않아요. 사담 후세인 명예롭지 못해요. 뭐 먼 나라 갈 것도 없이 이토 히로부미 누구예요? 푸틴. 요즘 푸틴 명예롭지 못해요.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사람 수치의 상징이지요. 이름은 기억되지만 이름은 남았지만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온 후대가 기억하고 존경할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그때 그분이 우리의 선조야, 우리의 조상이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말씀을 묵상해 왔잖아요. 근데 그 삶을 쭉 묵상해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임했고요. 언약이 지켜져 가니까.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영적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복스러워야 돼요. 밥 먹을 때만 복스럽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옆에 한번 보세요. 복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에 문제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혹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만큼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붙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붙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볼 때마다 자, 이 사람은 복이다. 나에게 복이다. 그럼 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줘야지요. 열심히 헌신해야지요. 대우해줘야지요. 세워줘야지요. 배려해야지요. 이게 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또 한번 나눠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축복이 뭐예요? 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빌축자, 복복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복 달라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를 좀 당당하게 써볼까 해서 한자어 중에 혹시 줄축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주다라는 의미의 축자가 있는지. 그럼 줄축자, 복복자 하면 축복을 주다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쌓을 축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쌓는 거잖아. 나도 나를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도 그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쌓을 축자를 한번 써볼까 했더니 아니야. 내가 쌓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쓰십시다. 알잖아요, 의미는 다. 좀 이게 걸리는 분들은 은혜라고 표현하면 돼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뜻만 정확하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정확하다면 그냥 써요. 그냥 축복해달라고. 뭐 어때?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아니니까.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우리는 축복이라는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씁시다. 이 기독교계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랑 쓰자고요. 왜? 자, 조금 걸리면 은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모습과 행위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네? 이건 나를 향한 건데? 라고 이 사람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말이에요.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겠다라는 말씀이니 아브라함을 얼마나 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 다음 구절에 동일하게 이어가시지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시작. 이번엔 좀 무섭네요. 조선 16대 임금 인조 아시지요? 인조 당시에 호란이 터졌어요. 병자호란이 터졌지요.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굴복한 조선이 청의 신하가 되기로 서약을 해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청나라에서 사신이라도 오면 이 임금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일개 사신 따위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신처럼.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뭐라 할 수 없겠죠? 괜히 시비 걸고 따지고 들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은 다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서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행동으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이 사람을 얼마나 더 복되게 해야 내게 복이 올까 기대하면서 자꾸만 칭찬하고 세워주십시오. 안 이뻐도 좀 이쁘다고 하고 좀 덜 멋있어도 멋있다고 하고 말이죠. 그 말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하고 인사하신 분들 인사할 때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좀 머리가 잘 됐네요. 오늘 좀 생기 있어 보이시네요. 좀 잘생기셨네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대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로 축복하자고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멋있어 보인다고. 혹시 밥 먹고 꽃을 꼈으면 이빨에 메이크업 하셨네요? 네, 좀 배려하는 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됐잖아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언어 분열이었습니다. 언어의 분열은 결국 깨어짐과 갈라짐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더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인간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받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 있는데 왜 셋이 있는데 셋이 아니네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어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온 인류를 굴복시켰던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선택까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산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를 위해 살아가면 다른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주님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살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11조, 물질의 11조, 건강의 11조. 하나님 좀 나아지면 드릴게요. 건강해지면 주님을 위해 일할게요. 내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릴게요. 아니에요. 몸 안 좋으면 주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내 24시간 중에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 11조를 못 드리겠네요. 채워주시면 그때 드릴게요. 이게 거래 아닙니까? 드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11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물질도 포함이지만 물질과 건강과 나의 시간이 주님 앞에 11조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봐라, 너의 창고가 쌓이는지. 여러분, 약속을 믿어야죠. 믿고 드리십시오. 일주일 중에 주일 교회 나와서 이 1시간, 1시간 반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할 일을, 내 소임을 다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거 다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없어. 신기하게도. 그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만 없어. 왜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제 안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거래하냐고. 저도 제가 이런 말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또 시험될까 봐 말을 안 해요. 저는 11조에 대한 얘기 제가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거래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서 복 받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보이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못 받을까? 그 복을, 그 은혜를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 주님께 드린 것도 없으면서 내 삶은 맨날 이래. 맨날 쪼들려.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난 건강하지 않아. 아파. 주님을 위해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탓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7가지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말씀 따라 갑시다. 저부터 그렇게 해볼게요. 저부터 그렇게 해보려고요. 더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써서 우리 신년 감사예물을 드렸을 때 그 봉투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쑥스러워서 그냥 딱 짧게 쓰신 분들 계셔요. 근데 제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결국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잖아요. 안 오실 분 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데 나는 조금 못 갈 것 같다. 난 내 믿음이 좀 딸려서 못 갈 것 같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 좀 오늘 싹을 꺾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우린 분명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분명히 만날 건데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이런 삶을 살다 왔어. 자랑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모두 자기가 받은 은혜의 썰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